마음 정돈하시고 대찬송 635장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기도드리므로 신령 감사주의 예배를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255장
하여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만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로 예수께 정결케 하옵소서 제사함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을 속한 모든 것도 죄짓 증거자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하옵소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제하시고 또한 제2의 제때는 십자가에 못 박기 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죄들을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흑룡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또 자녀가 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신광교회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신광교회 예배를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신광 강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아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극 찬양 19장 하나님께 찬양 일어난 후 성시계도 94번 이무성 권사님과 함께 계속 다시 들어드리고 신앙고백 하시고
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 성경북편의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뇌오 메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찬양 3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나서 우리 대표에서 지금 국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고요. 신원선 표시 공예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고 금성일 구별 루디아 집사님 공동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는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자나깨나 하나님 은혜로 지내오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사다난한 2022년 막을 내렸고 새로운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2023년도에 주님의 뜻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아버지 항상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 많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맡기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항상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아멘.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핑계 저 핑계로 나태하여서 방관된 신앙생활에 모습이 있었을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한 시간에 철저하게 얘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열심을 내어서 올 한 해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었사오니 우리의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우리가 본이 되어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에는 꼭 한심령 전도하여 구원에 이르는 해가 되게 하시고 아멘. 정말 이 자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정말 열매 맺는 사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멘. 저희 성도들 2022년도 참으로 마음 아픈 일도 많았사오나 그러나 그 아픈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셨고 더욱더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믿음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질병과 고통은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건강함으로 더욱더 건강하여져서 주의 일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도들 더욱 주어진 자리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소통하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여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고 이루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욕심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항상 성령으로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사역이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는데 또한 상처받은 일도 있을 수도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조금 내의 흔적도 남지 아니하듯 다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기쁨의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함으로 담대히 주의 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권능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듣는 저희들은 정말 심령이 이로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용기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길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한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양 218장 안에 성경으로 오늘부터 5장 17절로 19절까지 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헌신 찬양 21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마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요 첫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202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께서 나려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여 역사하옵소서. 2023년도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하시는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는 한 영혼,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 앞에 아버지 이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2023년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 위에 우리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들 모두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정신을 강건케 하시고 육신까지도 다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들 위해 2023년도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되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리 많이 나누고 베풀어도 하나님 주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아버지여 차고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나뉘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2023년도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흠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그러한 부모님이 결혼해서 우리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육신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뭐 부모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든지 그리고 주변의 이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계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누구 따라온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그냥 거저로 주시는 은혜로 거저로 우리가 뭐 내고 아니면 돈 내고 아니면 뭐 하고 우리가 사실은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봉사 많이 해서 아니면 헌금 많이 해서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어요. 그냥 먼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육신의 부모 아래에 있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거저로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여기에서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조상 때부터 첫 조상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 가인, 아벨부터 해가지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 범죄한 거예요. 언제까지 범죄했느냐? 계속 범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8가족, 노아의 3아들과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3며느리 이렇게 딱 8명만 바로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왜 그들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죽이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120년간 기간을 주셨어요. 120년 동안 기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120년간 하나님께서 기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120년간 기한을 주셨는데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신 약속대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 모두 8명만 구원하게 그러면서 방주를 만드셨잖아요.
방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각양각색 우리가 보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도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씩 데려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게 했어요. 그 방주로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노아 생명체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고 그 생명체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홍수에도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자녀들,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전쟁이 또 살인이 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거 이 땅에.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죄악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가 왜 하란에 들렸느냐 하는 거는요. 가나안을 오려고 하면 그 당시 하란을 들려서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면 부산 가려면은 어디 통과해야 돼요? 천안을 통과해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뭐 전라도 거기 가려고 그러면 대전 그쪽을 통과해서 호남으로 가잖아요. 그 길목이라는 거예요, 하란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보면 라반 있잖아요, 라반. 그 이삭의 외삼촌 라반, 야곱의 외삼촌 라반, 아버지도 그 하란 땅으로 온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왔는데 그 하란에 머무르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란을 했는데 거기서 아버지와 조카와 동행을 했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데 너는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8명이나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 사라가 낳은 이삭이 있고 또 그 후첩이 낳은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첩이 낳은 6명의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삭 하나만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삭은 또 어떻게 됐어요? 이삭은 또 아내를 리브가를 얻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가운데 야곱 하나만 선택하셨다. 그리고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도 이제 1948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나라가 시작이 됐겠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냐? 인구가 없잖아요. 백성들이 없잖아요.
그냥 나라가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5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 보내요. 지금의 이집트죠. 그래서 거기서 몇 년간 430년간 아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거기 있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출애굽, 우리가 출애굽기 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몇 년간 40년간 이 광야를 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사를 보내주셔도 계속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그 핑계를 자신의 죄에 묻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왕이 없어서. 사실 사사가 왕이죠. 아니, 우리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서 이렇게 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왕을 세우시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의 연속. 계속 범죄합니다. 계속 범죄해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제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일깨 오시기 위해서 네 죄 대신에 짐승을 잡아라, 양을 잡아라, 염소를 잡아라, 소를 잡아라, 아님 비둘기라도 잡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짐승을 통해서 내 죄악이, 내 죄 때문에 이 짐승들이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속죄제를 할 때요, 그 제단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단에 같이 올라가요. 제단에 같이 올라가서 목을 따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였는데 자기가 직접.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제사장들이 야, 너 그리고 오른손 오른발 거기 엄지발에다가 그 피를 묻혀주는 거예요. 범죄 때문에, 네 범죄 때문에 이런.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래도 똑같이 또 양을 암만 잡아도 뭐합니까? 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무리 양을 잡아도 안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린 양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양 안 잡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양을 안 잡아요.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체가요, 우리가 보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어린 양 아닙니까? 어린 양이 죽어야, 어린 양이 죽어야 바로 죄가 사해지는 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 대신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그 다음에 양 잡을 필요 없어요. 단번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제물로,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속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양을 잡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오늘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어요? 죄는 뉘우칠 수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는 안 돼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가 나와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셔. 그럼 그 사람을 주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데 그 인도가 바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건데,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이거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그럼 사도 바울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의 전도자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인데, 원래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천사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천사가 하면 더 좋잖아요.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요. 여러분, 천사가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천사가 나오면.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천사를 보면 나 이제 죽었구나.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아니,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를 보고도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이 꿇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에게도 그 직분을 안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제사함 받은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근데 그리스도 안에 계셨는데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죄값, 피값은 다 이미 받았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그래도 죄 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죄 안 져요?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사함 받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 그래서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대요. 돌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거꾸로 부탁하셨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지금 여기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이 부탁하셨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부탁을 하셨어. 천사들에게 안 하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부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르셔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하나님께서 부탁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신 그 우리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단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했는 줄 아는데, 교회로 데려온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선택한.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째 뭐냐? 소명의 단계.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꼭 자기 혼자 부르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앞에 있는 목사도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도 보면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웃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그들에게 그래서 소명,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 공짜로 주셔. 그냥 거저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돈 받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막 봉사하는 모습 보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 우리가 전도 많이 해서 그거 보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시고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자녀로 삼으시라.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부모가 잘 살고 부모가 뭐가 있으면은 우리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 유산이 있잖아요. 유산. 기업. 기업이 뭐냐? 천국 열쇠예요. 천국 가는 기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어떤 기업이 주어지냐?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 거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알듯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가가지고 재산 증식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가가지고 뭔가 의리의리한 뭐 기와지 뭐 어떤 옛날에 막 목사님들이 일부러 부추기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첫째요. 천국에 가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병이 없어야 돼요. 죽음, 사망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질병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망이 없느냐? 그랬더니 야 하나님께서 생명샘 물, 생명수 그거를 주시는데 그냥 어떻게 다 같이 따라합니다. 공짜로 먹게 하셨다. 그냥 그냥 값없이 그냥 거기는 돈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거기는 재산도 필요 없어. 그냥 그거 먹으면은 생명수에 생명수. 그리고 그 생명수 샘 좌우로 쫙 해가지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거를 1년 12달 매달마다 열리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따먹어도 또 그 다음 달에 열려 그 다음 달에 열려 다 따먹을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그래서 그것도 생명샘물을 먹는 것처럼 그것도 먹는 거예요. 거저로 먹는 거예요. 그렇게 거저로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수 샘물 먹죠. 생명나무 열매 먹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는 그 잎사귀들이 있어요. 잎사귀들이 그 천국을 정화시켜요. 깨끗하게 정화시켜요. 거기는 그래서 오염도 없고 거기는 질병도 없어요. 사망, 죽음도 없어요. 그걸 거저 주셨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하나님이 부탁하셨으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천국에서 마음껏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곳에서 영생하는 그것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까 기업을 주시되 천국의 기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하나님과의 문제였어요? 죄. 그러니까 그 죄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요 목사도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고 삽니다. 목사면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범죄해요. 범죄하는데 범죄해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함.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딱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 우리는 죽잖아요. 질병에 걸리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해?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활로. 부활로. 부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다시 살리시 다시 살릴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 가족 전도해라. 천국 갔는데 너만 가고 가족들 안 오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천국에서도 슬프지 않냐? 천국은요, 결혼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녀를 낳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천사와 같이. 천사와 같이 천사와 같이. 천사와 같이 천사는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아들들이 되게 하죠. 아들이 있고 또 딸이 있고, 그래서 자녀가 돼. 근데 천국은요, 이 남녀 성별이 없어요. 부활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사실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죠. 그죠? 만날 수 있어요, 가족들. 근데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질병만 없을 뿐만이 아니라 슬픔도 없어요. 그렇다고 가족 전도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고, 여러분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래도 천국에서도.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떤 곳이냐?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끼리 또 모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옛날에 목사님들이 잘못 말한 게 있어.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받으면 고래등, 옛날 분들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그곳에서 같이 살아요. 천국은요, 사실은요, 지배 구조가 아니에요. 천당이에요. 천당. 천국을 천당이라고 해요. 당이 뭐예요? 집이에요. 집. 천국 자체가 집이에요. 천국 자체가. 그곳에서 밤이 없어요. 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밤이 꼭 존재를 해야 돼요. 왜? 자야지 다음날 뭘 해줘요.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부활한 우리는 24시간이 아니라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영생인데 어떻게 시간 개념이 있겠어요. 영생인데.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명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부탁까지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한 또 부활로, 다시 죽어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암으로 죽어요, 사고로 죽어요, 늙어서 죽어요. 죽어도 다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부활체로 바뀔 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천사같이 되게 바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가 없어요. 영혼으로 부활하는 육체를 만드셔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도 똑같이 변화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그래서 공중 별림이라고 해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교주들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짓말을 해도 그리고 추종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 얼마나 많아요. 수십만 명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부활체로 바뀌어서 올라가.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변화돼서 여러분 죽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죽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변화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요. 그리고 나라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이미 만드셨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게 쫙 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그러면 우리는 쫙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 이 땅 종이축 말리는 듯이. 여러분 지금은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해요. 우주가. 우리 지구는 진짜 먼지 하나밖에 안 돼요. 태양계는 진짜 먼지 하나밖에 안 돼요. 우주가 얼마나, 이 우주가 다 종이축 말리는 듯이 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초청했다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서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그 선택한 우리들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하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부탁까지 하시면서 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임마누엘 하시어서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아버지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183장 찬양 드립니다. 183장 찬양. 아멘.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어소서 하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거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아픈 곳에 다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있는 손을 펼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을 펼치사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들의 손을 대신하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정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저들이 손을 얹은 곳도 있지만 또 얹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마음에, 심령에 연약한 곳, 부족한 곳, 아픈 곳, 상처난 곳,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정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쉽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도응답의 역사를 말미암아 채용케 하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도응답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늘 기쁜 일, 슬픈 일, 또 아픈 일, 행복한 일까지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496장입니다. 496장 찬양입니다.
크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소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죽어도 다시 사는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에 또 이 지역 단독필지 한도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예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